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이죠. 이 비유에는 적어도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아버지가 등장하고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비유의 제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인 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많이 부르지요. 자, 탕자라는 말은 방탕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방탕한 아들. 이 탕자할 때 이 탕탕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냐면 무모하게 씀씀이가 해프다, 낭비가 심하다,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둘째 아들이 이 낭비하는 아들, 그러니까 탕자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딱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갔을 것이고 그들은 아마도 분명히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욕하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물려줄 내 몫의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유산을 달라고 그래? 그건 돌로 쳐서 죽여야 할 불효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좀 표현이 속되지만 아버지 나가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만 사세요. 아버지 나가 죽으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당신의 돈만 필요해요. 이 말이라고요. 얼마나 패역한 말입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불효자가 있다고? 그런 패역한 자식이 있다고? 죽여야지. 이게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패역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유산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유산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뻔히 압니다. 그 아들이 됨됨이가 뭐고 그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아버지가 뻔히 알아요.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호되게 혼내야죠. 그런데 아들이 유산을 받아서 다 낭비해버릴 것, 탕진해버릴 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준 겁니다.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만 탕자입니까? 아니요. 아버지도 탕부이신 거예요. 낭비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방탕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탕부가 아니고 자기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내버리는 사람. 둘째 아들에게 준다는 건 자기 재산을 내버리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탕진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주는 이 아버지야말로 탕부죠. 낭비하는 아버지이시죠. 여러분 12절에 여기 그 나눠드린 종이에는 없는데 성경 본문을 한번 보세요. 12절 맨 마지막 끝에 보시면요. 이렇게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2절에 그렇게 써 있죠. 여기 살림을 각각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살림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비온이에요. 헬라어 단어가 비온. 근데 이 비온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단지 물질만 줬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만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은 곧 아버지의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다 날려먹을 게 뻔히 보이는데 자기 생명을 그 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거 네 거다. 그래서 방탕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탕부가 아니고
자격이 조금도 없는 둘째에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아버지라는 뜻에서 탕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먼 나라를 떠나버려요. 아버지 품을 떠나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잘라버려요. 그가 말한 대로 하는 거죠. 난 아버지 필요 없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아버지 재산뿐이에요.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날 필요도 없고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예 없는 부재한 먼 나라로 도망가 버렸다고요. 거기서 유산을 다 탕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탕진해버린 다음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배를 쫄쫄 굶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유대인이 할 수 없는 일, 바로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돼지는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런데 돼지를 쳐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비참하고 그 배고픈 자리에서 이 탕자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거리가 가까워서 본 게 아니고 집 문 앞에 와서 본 게 아니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알아보았을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언젠가는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며 동네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 입구에 거지가 된, 거지꼴을 하고 나타난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알아본 겁니다. 저거 내 아들이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은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탕자가 아닙니다. 탕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형편없는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늙은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순간 측은한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들이 오기를 서서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필시 더러운 몰골을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아버지에게는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죠? 이것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뛰어간다, 달려간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는 절대로 뛰지 않아요. 점잖게 걸어요. 우리나라 양반이 그랬잖아요.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가장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뛰어가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도리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다시 한번 보지만 이 아버지는 탕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탕한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아들, 환영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에게 용서와 사랑을, 환영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아버지인 겁니다.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아낌없이 유산을 줘버렸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생명을 준 겁니다. 그 아버지는 탕부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뭘 하는 거죠? 존귀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먹고 즐기자. 아마도 이 아버지는 그 잔치 자리에서 체면을 다 잊어버린 채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겁니다. 아들에 대한 생명과 사랑과 용서를, 회복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탕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큰형이죠. 큰형, 맏아들.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큰형이 오랜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종이 대답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형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버지와 똑같은 기쁨이 아니라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이 큰형을 권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 형의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꽉 차 있는가.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죠? 자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이에요. 왜 그렇죠? 29절에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내가 언제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께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고 그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더니 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죠? 이 큰형은 지금까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 다 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큰형은 아들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종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종의 마음. 종의 마음. 이 종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가 그만큼 고생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아버지는 나에게 유산을 남겨주어야만 해. 남겨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섬겼다고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큰아들도 마음이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뭘 슬퍼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큰형의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아버지를 종처럼 섬겨요? 종처럼 섬겨야 유산을 받으니까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 재산, 아버지 유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반응은 달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싫다고 도망가 버렸고 큰아들은요, 아버지 곁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뻐했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불효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만 꾹꾹 참으면서 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칭찬해 주지 않고 잔치를 버려주지 않는다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저 자격 없는 저놈, 당신의 아들, 저놈이 무슨 송아지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격 없는 둘째를 보면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데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형은요, 전형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큰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과연 맏아들이 회개하고 잔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뒤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해주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요? 바로 1절부터 3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영접한다.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용서하고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이 큰형이야말로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비유는 단순하지만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렬하게 주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큰형이든 동생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죄인들일 뿐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러고 율법을 폐기시켜버리고 율법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둘째 아들 탕자를 비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큰형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두 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신 겁니다. 둘째 아들은 누가 보아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요. 자기 맘대로 살아가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겉으로는 점잖아 보여요. 겉으로는 교회 잘 다녀요. 겉으로는 성경도 많이 읽어요. 겉으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해요.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해요. 부도덕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오는 거야? 저 사람들은 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야?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 있지? 나는 이 교회 못 다녀. 난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하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 큰형의 모습,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큰형은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종교적이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거나 리더들일 수 있습니다. 목사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난 성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죄인처럼 보이는 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교제한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를 경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왜 저렇게밖에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곧 내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예수님의 보혈과 구원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재산을 탕진해버릴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 같은 재산을 헤프게 나누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잘잘못도 따지지 않은 채 용서를 베풀고 그를 존귀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켰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 풍악을 울리고 덩실덩실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아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거룩하고 의롭고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곳이 아니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용서받아 들어와 서로 받은 구원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탕부입니다. 무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용서와 사랑을, 은혜를 헤프게 베풀어 줍니다. 좋게 말하면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고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헤프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이 탕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풍성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히 난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만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를 향해 긍휼을, 그 풍성한 긍휼을요, 헤프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을 한 단어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비하심이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둘째 아들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도 자격이 없어요. 큰형이 한 말이 뭐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큰형은 자기 자격을 주장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큰아들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아버지를 향해 있어요? 아니요. 겉모습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종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이 큰아들도 자격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도 나와 함께 잔치로 돌아가자 권면하면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큰아들은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주의자인 큰형에게도 율법을 버리고 도망간 방탕한 아들인 둘째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탕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이와 같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아버지라는 사실, 탕부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탕부로서 그분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쏟아부어 주신 탕부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핵심을 말하라면 칭의입니다. 칭의의 은혜예요. 칭의의 은혜.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준 것, 이것이 바로 칭의를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 봤자 자기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내시지 않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아오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대해주세요. 품꾼으로만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이 매우 작았어요. 그러나 그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혹시라도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실지도 몰라 하는 그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품꾼 정도가 아니라 존귀한 아들로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뭘 행했느냐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기 위해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칭의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요,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칭의는 탕부 하나님의 아낌없는 용서, 해픈 용서와 사랑을 놀랍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탕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탕부이신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 자격이 조금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향해 진노를 쏟아부으셨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탕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것, 그 순종으로 이루신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전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 의를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내 의로 전가해 넘겨주신다고요. 칭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변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그가 착해지지 않았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여전히 방탕한 채로 있어요. 그런데 그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사법적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서서히 맛보고 경험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 그 다음에는 성화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격을 갖추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칭의를 쉽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뭔가 내 안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 행위가, 조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자꾸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요, 자기 행위로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 목을 끌어안고 우리 입을 맞추고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자. 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힘겹게 싸우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는요, 내 내면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진 옷과 같은 것입니다. 신분이 변한 거예요. 신분이. 여러분, 탕부이신 하나님은 실패하고 상한 자들을 향해서요, 불붙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측은히 여겼다는 헬라어가 원래는 창자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다 아시죠?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보실 때 애간장이 저미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을 찾는 사랑이에요. 아, 저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동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들을 찾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자격이 없는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탕부이신 하나님의 헤픈 용서이고 헤픈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싸구려는 아니에요, 여러분. 헤프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희생하셔야만 했어요? 그분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셔야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칭의의 은혜가 헤프다고 해서 싸구려입니까? 아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그 칭의의 은혜를 공짜로 주셨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고 값없는 은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탕부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바로 이런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이 잔치가 벌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졌다가 주일에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 성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와 이 형제자매에게,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성도들을 만날 때 심드렁한 마음으로 만날 수 없는 거죠. 이 은혜를 안다면 그 성도의 얼굴을 보는 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탕부이신 하나님이 돌아온 아들과 같은 우리를 향해 그분의 아낌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끌어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렇게 서로를 환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기쁨이 넘치는 소식인 겁니다. 우리를 얼검했던 죄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우리 영혼이 그 칭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비로소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칭의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았고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로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랑은 곧 뭡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 행위를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큰형이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인들이 용서받는 것을 볼 때 기뻐하질 못해요. 분노해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뿐이에요. 그래서 한 죄인이 용서받는 모습을 볼 때 그 용서가 내 용서라고 생각하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같이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칭의를 알고 탕부이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맛본 신자는요,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31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실제로 완전히 의로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탕부이신 하나님의 의에,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와 능력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함을 깊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완전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만일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린 유구무원이에요. 무가치한 종이에요. 탕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고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는 나는 과연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저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믿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의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신 탕부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값없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즉시 눈을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여러분의 목을 끌어안고 여러분의 입을 맞추고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여러분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의 발에 새 신을 신기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